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막연하게나마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신이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마음은 악한 사람들을 벌주고 착한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런 신을 원했습니다. 때로는 자신들의 사업을 돌봐주는 신, 자신들의 마을을 지켜주는 신, 혹은 자신들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신들을 찾았었습니다.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가짜 신이냐는 논외를 두더라도 신이 없다라는 생각은 일절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신 앞에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그 신을 도덕적인 신으로 인식할 때였어요. 여러분, 신이 악한 사람을 벌 주고 착한 사람을 상 주기 위해서는 신 그 자체가 도덕의 어떤 기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도덕, 진정한 도덕이 되어야지만 그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 신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벗어버린다면 악을 행하도 벌할 신이 없고 착하게 살아도 상 줄 신이 없다면 세상은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악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활기칠 겁니다. 힘 없는 자들은 매번 당하기만 할 거예요. 그런 세상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반드시 있어야 돼. 악을 심판하는 신이 있어야 돼. 악을 봐주지 않는 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슨 생각도 했냐면, 근데 그 신이 진짜 온전한 도덕, 참된 선의 핵심이라면 우리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신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해줘도 내 자신은 내 존재가 어떤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 앞에 서면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신이 있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 신 앞에서 나 역시 심판받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두고 낭패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상황. 신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사람. 그걸 낭패감이라고 불러요. 근데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영국의 위대한 학자인데요. 그 C.S. 루이스는 기독교가 바로 이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낭패감, 신이 있어도 안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그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텐데 나도 죽을 것 같고, 신이 없다면 악한 자들이 판을 치게 될 텐데 그럼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기독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을까? 바로 이 낭패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부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심판을 면할 만큼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죠. 그런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용서하시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천국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낭패감을 갖지 못한다면 낭패감 없이 얼마든지 기독교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데,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사업이 잘 된대,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을 수 있죠. 어쩌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너무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긴 역사 동안에 신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정화수 떠놓고 빌고 또 빌고 빌므로써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원했어요.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원했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길 원했고 이것이 우리가 신을 믿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에 너무 부합되잖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낭패감에서 출발하지 않고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 그걸 두고 물탄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물탄 기독교. 뭔가 맛이 희미합니다. 다른 종교와 구별점도 잘 안 생깁니다. 이게 물인지 술인지 구분이 안 돼요. 종교인지 신앙인지 정치인지 생각인지 사상인지 철학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물탄 기독교가 돼버립니다. 물론 물탄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존심이요. 나는 진짜 기독교를 믿고 싶은 거지 물탄 기독교를 믿고 싶은 건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앞에서 감격하며 살기를 원해요.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기본 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런 저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면 34절에 제자들이 길에서 누가 서로 크냐,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논쟁 벌였다는 겁니다.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는데 놀랍게도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저의 마음에도 있어요. 저의 마음에도 큰 자가 되고 싶지 작은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본문에서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35절에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려면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 끝자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저만큼 잘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없을 거예요. 목사님들만큼 잘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자리에 가기 싫어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첫째가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진 않고 이게 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주는 되게 답답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바로 앞서서 30절, 31절, 32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랬는데 주님은 지금 가버나움에 이르러 가실 때 길에서 토론했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이걸 사형수들이 사형 집행장으로 걸어가는 길을 걷는 그 기분이잖아요. 가면 죽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 길을 주님은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길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길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를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래 너보다 내가 먼저 신앙에 연수가 했으니까 내가 먼저 제자가 됐으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더 사랑받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더 큰 자라고 서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가는 그 길에 그러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 짓거리들을 하느냐고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32절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의 제자였어요. 베드로에게 전해 들었고 마가는 비교적 객관적인 관점으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봤던 거예요. 그 마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머릿속에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건 믿음 없는 행위 같아서 베드로가 항변하여 얘기해요. 야단치듯이 얘기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분위기 파악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네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못 느꼈을까요? 한국인이 위대한 것 하나 뽑으라면 눈치래요. 눈치는 영어로 번역도 안 된답니다. 그냥 눈치란 말 쓴다 그래요. 눈치는 한국일 짧은 기간 안에 강대국을 만든 가장 큰 원동력 가운데 하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일할 때 되게 신뢰한대요. 눈치껏 너무 잘해서.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치가 없었던 걸까요? 이건 정말 눈치만으로도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제자들을 비난하는 것, 이렇게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동시에 저 자신을 책망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저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훈련하고 여러 번 말씀드리기를 첫 번째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된다.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필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의 힘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으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서 그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그저 내가 고백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욕심을 기도합니다. 피 흘리시는 주님 앞에 나는 피 흘리지 않기를, 누명을 쓰신 주님 앞에 나는 인정받기를, 주님은 배신당했는데 나는 인간관계가 잘 되기를.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예요. 주님은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 손에 낀, 손톱에 낀 이 가시가 너무 아프다고 징징대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큽니까? 지금같이 오늘날 시대에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사는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불며 저 집보다는 잘 살게 해달라고, 저 형제보다는 잘 살게 해달라고 이러고 기도하는 게 우리라고.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앞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환경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옛날처럼 그저 천막에다 거적대게 깔고 사과박스 놓고 그러고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름에 에어컨이고 겨울에 히터 틀고 따뜻하게 시원하게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더 큰 예배당, 더 큰 교회, 더 좋은 환경 이런 거 기도한다니까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렇게. 참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인 인간이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어디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감리교회 갑니다. 감리교 감독님이 심호하시는 교회, 감리교를 대표하는 교회 가서 집회합니다. 저를 이렇게 집회하러 다니면 저를 어떻게 대접하느냐를 보고 교회를 평가를 해요. 어떤 교회는 강사가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도 안 쓰고 강사가 올라갈 타이밍에 혹시 강사님 오셨나요? 하고 손 들어보세요. 이러는 교회도 있었어요. 강사한테 산꼭대기로 상품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하는 교회도 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는
강사 대기실도 없어요. 제가 양복 들고 어디서 옷갈아입어야 되지 혼자 찾아다녔어요. 갔더니 물 한 잔 안 줘. 그래서 물 좀 갖다 주세요. 그 자리에서 물 한 병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이런 교회가 은혜 받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강사를 이따구로 대접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또 뭐도 있냐면 강사님 언제 오십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식사 준비 딱 해놓고 간식 또 여러분 토망고라고 드셔보셨습니까? 토망고? 그 토망고가 엄청 비싼 과일이더라고요. 토마토에 망고 맛이 난다는데 먹어봤는데 정말 딱 무슨 맛이냐면 방울토마토인데 설탕에 젠 토마토 맛이 나요. 와, 여태까지 강사 대접 받으면서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진짜 비싼지 왜 딴 데는 안 주는지 모르겠는데 딱 한 번 먹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냐? 이 교회는 은혜 받겠구나 이 생각해요. 강사를 이렇게 대접할 줄 아는데 은혜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발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내 심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대접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대접 제대로 못하면 제가 이걸 뭐 어디 가서 떠벌리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설교에 예화로 쓰느라 그렇지 제 아내한테 뭐 그딴 교회 갔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대접받고 싶어요. 저도 섬김을 받고 싶어요. 이게 미련한 행동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끝에 앉고 섬기는 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과 같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거죠. 그거보다 더 큰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요.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을 땐 뭘 잘 못했냐면 섬기는 걸 잘 못했어요. 그러나 먹고 살만해지면서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를 잘 못 찾습니다. 성공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잘 안 찾아져요. 마치 바닷물 마신 것처럼 갈증은 계속 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권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의 맨 끝에 발현되어지는 헌신의 욕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섬기며 살아보라고. 자원봉사 다녀보라고. 그럼 사람들이 자원봉사 다니면서 섬기면서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고 만족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그 일들을 합니다. 자기 거를 베풉니다. 가서 열심히 돕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맛을 알면요. 그걸 누구한테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나는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돌봐주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거의 기쁨, 그것의 만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쳐간 신앙의 위대한 이인들은 천국에서 다 섬기는 자의 자리를 쟁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큰 가치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치를 뒤집으셨어요. 전복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낮은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낮은 자라는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그동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워낙 기복 종교이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이 예화 같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과 장로님과 사찰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딱 가보니까 자기한테 음식을 이렇게 하나 갖다 주더래요. 이렇게 씌운 거, 음식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뭘까 궁금하는데 옆에 딱 봤더니 장로님이 탕수육을 이렇게 놓고 드시더래요. 그리고 그 옆에 사찰집사님 보니까 사찰집사님은 뭐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코스 요리를 이렇게 쫙 펼쳐지겠더래요. 그래갖고 자기는 기가 막힌 음식일 줄 알고 딱 열었더니 짜장면이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당신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와서 섬김 받을 게 없어서 이겁니다. 이거 다 드시고 배달 나가셔야 돼요. 근데 사찰집사님은 세상에 살면서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보상받습니다. 이게 논리적이고 납득되는 이야기였어요. 논리적이고 납득되는 이야기.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신앙을 알면 알수록 그 사찰 집사님이 정말 복음을 경험하고 섬기는 자로 있었다면, 정말 교회를 청소하고 화장실을 치우고 쓰레기를 비우는 일에 기쁨과 만족을 알았더라면 천국에서 배달은 누가 나갔을까? 집사님이 나갔을 거예요. 그 자리는 쟁탈전이 됐을 겁니다. 이걸 깨달으니, 이걸 아니,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도 왕의 아들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사람들한테 누명을 쓰고 제자들한테 버림받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천한 모습으로, 낮아짐의 모습으로 계셨던 것은 그것이 곧 이기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높아지는 길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역사 가운데서 딱 한 사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가 크고자 한다면,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그 섬김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은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아이를 끌어안으시고 제자들한테 깨우침을 주십니다. 3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자기로 비유하셨나요? 어린 아이를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를 어린 아이와 동일시하셨어요. 놀랍게도 이 본문뿐만 아니라 양과 염소의 비유라는 것도 있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 말세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양은 왼쪽에, 우리 염소는 오른쪽에. 그러면서 양에게 이렇게 해줘.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봐주었으니 천국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렇죠. 저희가 언제 주님을 돌봤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어린아이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임금과 귀족과 권력자들과 동일시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병든 자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긴다. 오늘 본문 표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창조하신 분을, 도덕의 심판자가 되시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영접하게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기독교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을 책임졌던 거죠. 그게 기독교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가 될 수 있었던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문화의 잘못된 부분을 뒤집어 엎었어요. 여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게 하고 장애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일에 기독교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떠나지 않고 병든 자들을 돌본 게 기독교였어요. 그것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게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어느 순간 교황제가 되기 시작하고 재산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타락해버렸고, 오늘날도 큰 교회 지은 것이 이게 권력이고 좋은 차 타고 그 좋은 옷 입는 것이 권력이 된 세상이 되니까 조금 변질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기독교는 이 어린아이, 작은 자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고아와 과부들은 교회에서 책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단순히 돌보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기를 주님 보듯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듯이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그 섬김을 받는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는 과부가
섬김을 받는 병든 자가 자기가 예수라는 생각은 못 갖습니다. 절대로 가질 수가 없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도와주고 섬기면서 감사할 것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 너 은혜 받았으니까 너도 은혜 갚는 자에 대해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 보며 되게 놀랐을 겁니다. 제가 놀란 점은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놀랐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우리가 바로 그 어린아이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그 어린아이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위대한 섬김을 하시고 자기의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그 섬기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을 우리에게 주신 채 우리가 받아야 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어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예수님과 동일한 지위,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안 돼요. 정말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도 누가 크냐 하고 논쟁 벌였던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 역시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우리 힘으로는 좀처럼 그게 잘 안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바라보며 우리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기도하고 내 손톱에 낀 가시 때문에 우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면 낮은 자라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이봐 나는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이 정도로 훌륭한 목사야. 나는 이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묘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낮아지기가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낮아졌다 하면 우울증입니다. 낮아졌다 하면 열등감이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진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셨어요. 사랑받는 자 되게 해주셨어요. 다른 말로 신부가 되게 해주셨어요. 단장한 신부와 같이 되게 해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낮은 자의 자리를 차지하심으로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큰 자란 예수님과 같은 자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사귐이 가능한 자. 하나님이 누리셨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 온 천사가 흠모하여 찬양할 만한 자. 그런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낮은 자로 살아가는 때가 많은 사람들이죠.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이 말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못생겨서, 낮은 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은 늘 갑이 되고 싶어 하지, 을이 되고 싶진 않습니다. 을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런 우리에게 을이여도 괜찮다. 세상에서 좀 무시받아도 괜찮다. 좀 가난해도 괜찮다. 좀 병들어도 괜찮다. 좀 못생겨도 괜찮다. 내가 너다. 네가 나다. 내가 너를 가장 큰 자가 되게 하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 말씀하신 큰 자, 첫째가 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흉내는 낼 수 있지만 마음까지 겸손해지기란 너무너무 어려움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친히 작은 자가 되셔서 세상의 비난과 수모를 다 겪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좌절할지라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바라보며 이 여기 식구들 모두 다 힘내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